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절로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너희들이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다. 그리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을 견디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너희와 함께 할 줄로 믿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10개 이상의 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교회 내부의 분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2장에서는 성령 계시에 대한 무지, 5장에서는 근친상간, 음행에 대한 문제,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대한 송사로 인한 문제, 도덕적 태만에 대한 문제,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11장에서는 공중 예배에 대한 문제, 15장에서는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 16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문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고난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8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고난을 환난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환난을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11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엄청난 고난 또 환난 그런 어려움이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더 이상 사도 바울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그 자신을 세울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고난이 너무나 커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 경험하게 될 때, 아니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모든 고난을 이기하는 힘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면 아픔이고,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하면 큰 두려움이 앞서지요.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두려움, 가게마다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필요할 때 혹시 내가 사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함과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결론을 내리죠.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친구도 믿지 못한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죠. 이제는 오직 내 자신만 믿는다. 나만 의지하는 거야. 나만 확실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극한 상황에 밀려갔을 때 그때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노선, 사람들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지노선이 어디에서 온 단어인 줄 아십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프랑스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거점을, 벙커를 잘 구축하는 것이 독일로부터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일과의 근접 국경 지역에 마지노 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아마 사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철로 만든 저런 벙커였어요. 밑에 굴을 파고 밑에다 저렇게 엄청난 요새를 만든 거죠. 튼튼한 요새를 지어놓고, 이제 이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요새가 있기 때문에 독일로부터 우리는 지켜낼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 요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이 요새의 취약점이 하나 있었죠. 공중에서 폭발력을 동원한 공중 어떤 공격이 있게 되면 취약하다는 겁니다. 설마라고 했던 프랑스 마음, 결국은 독일이 공중으로 폭격해오면서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고 말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최후의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노선이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마지노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인 거예요. 자신의 주먹을 믿는 교만인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는, 나를 막을 수 없어. 라는 I am invincible 이라는 그런 교만, 때로는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을 겸손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미국 의회의 한 의원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한국이란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드라이브 뚜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검사를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고 정리가 되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는 미국인데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미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 여성 의원이 한 말은 우리에게는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자원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나라 저 한국보다 의술이 부족하거나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고 낮은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내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못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겸손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나 자신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것은 오직 내 손에 쥐어진 돈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얘기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정원과 맑은 물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 대저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동산과 부동산의 거액의 돈이 나와 함께하는도다. 나의 통장 예금 잔고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증권이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돈의 위력과 재산의 힘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이 주는 편안함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결국 돈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최후의 날을 맞이할 때 기록된 글을 보니까 그 당시 러시아는 거리 이름, 물건 이름, 심지어 음식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타난 하나의 전통이었고 하나의 습관이었고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을 때 125만 명의 황족과 귀족들, 장군들이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그 벌판을 지나가게 됩니다. 피난을 갈 때였어요. 그때 그들은 황금 보석을 수백 대의 마차에 싣고 떠났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 보석을 가져가는 일에 더 열중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어쩌면 그들은 시베리아 벌판에 쓰러져 있을까 하지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물건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가면 물건이 그 물건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빨리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물건을 사면서 그 물건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물건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고 평안을 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을 두십니까? 여러분, 물건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믿음의 태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필품이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을 대하자 읽자라고 그랬습니다. 물건을 사러 다니는 만큼, 물건의 필요를 느끼는 만큼, 여러분 그 물건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그 물건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준다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노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늘 싸웠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편 44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손에 칼과 창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시고 앞으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국 19세기 초 낭만주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진 윌리엄 월ds워스라는 분이 쓴 시 중에 한 마리의 새와 폭풍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거칠은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폭풍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새는 힘이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집 동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산 방향으로 날아가고자 있는 힘을 다 쓴 것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였다. 폭풍을 이기고 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아갔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다. 드디어 폭풍도 약해졌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숲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숲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숲풀과 산이었다. 우리 인생에 거친 폭풍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몰아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새로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